우리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이문일 목사님 최고 시작. 한양교회 교인들 최고. 어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곳이 뚝성 성수동인데 거기 경동 초등학교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학교가 되게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거기는 졸업 횟수가 내가 몇 회 졸업이냐 자기 태어난 연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2010년생이 19년생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걔는 졸업할 때 119회가 됩니다. 제가 그 6학년 때 태어나서 가장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농구부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 한 친구가 뚝섬에서 구로동, 그 당시 이제 구로동 산업단지가 이제 처음으로 거기서 통학을 했습니다. 엄청 먼 길이죠, 그렇죠? 농구를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학을 안 시켜주고 그 6학년짜리가 그 먼 곳에서 매일 통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상경해서 그 어머니랑 그 어머니가 뭐 하시던 분이냐면 공장 밥을 해주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공장이 이제 뚝섬에 있다가 저 구로동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통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그 성미 모음을 쌀 모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불우이웃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쌀 2마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쌀푸대에 2자루가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 이제 운동 연습이 다 끝나고 저녁이 돼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이 6학년짜리가 이 두 말을 어떻게 들고 이걸 버스를 2번씩 타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막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쌀을 어디다 맡겨놓을 때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어저께도 이 대쌀, 뭐 햅쌀 그렇게 사 먹던 시절. 이건 여기서 얘기 안 했군요. 안 했죠? 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네요. 그래서 야 내가 같이 동행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말씩 나누어 들고 구로동을 향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등치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이 저는 그때 물찌개 많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찌개 물 가득 채워서 이렇게 물찌개도 잘 졌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 중간 이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먼 곳에 간 길이었습니다. 뭐 지금 기억으로는 서울역 근처에서 차를 갈아타고 하여튼 구로동까지 갔고 그래서 쌀을 집에 주고 저는 그냥 바로 그 밤에 혼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거의 11시가 되어서 집에 왔는데 그렇게 그때부터 미지의 곳,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 제 인생에서 시작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동네 그 남자 어른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다 원적으로 놀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한강을 옆에 두고 또 매일 가는 한강이라서 그런지 저 가평의 어떤 유원지 계곡으로들 가셨어요. 그래서 뭐 솥단지 뭐 다 싣고 뭐 기분 좋게들 이제 가셨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걱정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다 가져갔는데 김치를 안 가져갔던 거예요. 김치를. 아우 그 양반도 오늘 점심 내는 뭘 먹고 먹는데 김치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염려들을 하지만 뭐 차는 이미 떠난 걸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뭐 전화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리고 올게요 그랬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차 타고 어디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차만 타면 운전석 오른쪽 있잖아요. 맨 앞에 거기 앉아가지고 서울역을 뺑 돌아오도록 그 앞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뭐 그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가평 어느 유원지래요. 가평에 있는 어떤 유원지래요. 그것만 이제 듣고 하여튼 제가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따만한 이제 김치 이걸 들고 그 당시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마장동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장동 가서 가평에 어떤 유원지를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됩니까? 그랬더니 뭘 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운전사 그 옆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가평 어느 유원지를 꼭 가야 되는데 거기 가르쳐 주셨더니 알았어 거기 앉아 있어. 그래서 뭐 그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가평에 가서 여기가 그 유원지래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유원지 따라서 계속 물으면서 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 동네 아저씨들을 다 찾아가지고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냐. 저희 아버지는 글을 모르세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나가질 못하세요. 글을 모르시니까. 그런 분한테 그 아들이 근데 뭐 제가 또 맏아들도 아니에요. 저희 7 중에서 5째예요. 신랑. 그러니까 이 5째는요 이스람 하나예요. 그냥 뭐 11시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고 아주 자랑스럽게 차비 받아서 이제 돌아왔죠. 이게 제가 서울 바깥으로 혼자 이제 떠나본 첫 여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틈만 나면 저는 길을 떠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냥 하루길을 그 산으로 뭐 들로 그냥 마구 다니는 거죠. 또 고등학교 때는 그때 이제 시원하게 부산까지 뚫린 경부고속도로 그 길의 끝인 또 부산까지 가보고 가끔은 이제 고등학교 때 땡땡이를 쳤어요. 집에서는 이래서 학교 오늘 쉬는 날이다. 또 학교 가서는 연탄가스를 막 던지고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뭐 다녔습니다. 전라도 나주 뭐 경상남도 충무 하여튼 어떤 연고만 있으면 그래서 한반도 남판 대한민국 땅은 제가 대학원 시절에 거의 다 뛴 것 같아요. 산이고 뭐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지적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뭐 거의 길을 웬만하면 이제 다 다녀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더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86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떠났죠. 이제 유학을. 근데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여행하기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인 나라입니다. 뭐 유럽보다도 일단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한반도, 남북한을 합한 것의 50배 크기예요.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가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로나 길이 사통팔달로 잘 뚫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국 그 대륙 횡단,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부, 서쪽에서 동쪽부, 그다음에 저 뭐 토론토나 또 저기 캐나다, 그래서 저 밑에 멕시코는 아직 안 가봤고 미국을 종단 횡단을 한 10대 번 했어요. 예. 가능한 한 간 길을 똑같은 길을 거의 안 갑니다. 예. 다른 루트로 달려보는 거죠. 예. 똑같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온다 하더라도 80번 도로를 한 번 왔으면 그 다음에 좀 밑으로도 와보고, 예. 그리고 고속도로보다는 이제 국도를 선호합니다. 국도를. 그러면서 뭐 종횡무진 달려봤습니다. 가능한 한 저는 비행기 안 탑니다. 차로 다닙니다. 차를. 네. 비행기는 도시와 도시를 휙 날아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점의 여행이라고 해요. 점의 여행이죠. 이렇게 도시와 한 점에서 한 점으로. 노잼. 진짜 재미없어요. 네. 그런데 자동차 여행은 길을 따라가는 선의 여행입니다. 선의. 네. 선의 여행은 그것이 자연이건 또 도시건 사람의 사는 그 삶, 땅의 것들을 다 보여줘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렇게 길을 달리고 걸으면서 그 자연, 인간의 문화 구석구석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그 길을 해석하게 됩니다. 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것 같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좀 저런 것 같다. 이제 물론 이제 기초적으로 지리학적인 그런 지식, 그 지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에 그게 들이냐, 산악 지역이냐, 그 다음에 기후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후, 이제 그런 자연지리뿐만 아니라 이제 인문지리,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나라를 가게 된다 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역사책을 이제 구입해서 먼저 읽어보고 그런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땅의 내음이 있어요. 그 땅의 독특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빛깔 등등 이런 걸 이제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맛보게 되죠. 미국을 넘어서 그다음에 뭐 아시아, 유럽, 뭐 중동,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4년 전인가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러시아죠.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러시아는 미국의 또 2배예요. 그래서 이쪽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블라디보스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서쪽 끝, 그게 이제 저기 핀란드 바로 앞에 있는 세인트페테르부르크라고 그 모스크바를 거쳐서 거기까지 기차로 또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게 24시간 기차를 타고 24시간 일주일을 꼬박 갑니다. 꼬박 일주일로 가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 동쪽 끝에 서쪽 끝. 앞으로는 요게 반드시 열리거든요, 이 길이. 그래서 이제 육로로 유럽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뭐 버스로 내려오든지 뭐 하든지 하면 이제 베를린 뭐 저기 서유럽으로 내려오죠. 하여튼 이렇게 땅의 길로만 뭐 지금까지 뭐 다 계산은 하지만 뭐 수십만 킬로는 다녀봤을 거예요, 좋게. 근데 제 여행의 특징은 거의 혼자 간다는 겁니다. 혼자 간다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독고다이라 그래요. 예.
그 혼자 하는 여행의 맛에 이 중독이 되면요,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둘이 가면 반드시 이틀 안에 싸워요. 이틀 안에 싸워요. 그래서 집사람도 결심합니다. 다시는 당신하고 안 다닌다고. 뭐 나도 뭐 결심을 하죠. 그래. 네. 먹는 거며 잠자리며 어떤 루트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거고, 이 모든 여행에 있어 중요한 것들이 혼자 다니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모르고 다니면 예약이라는 걸 모르고 다녀요.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처음 가는 사람들이 오늘 어디서 자지? 예약 안 돼 있으면 무지무지하게 부려요. 차가 있는데 뭘 염려하냐? 안 되면 여기서 자면 되지. 예. 근데 여기서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그날 가는 만큼 가고, 예? 느낄 만큼 느끼고, 뭐 밤이면 밤, 새벽이면 새벽, 이야 여기 죽이네 하는 곳이 있으면 그냥 한없이, 예, 그냥 머무르다가 마음껏 자유롭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젊어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개척을 하고 올해 20년 됐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무슨 교회요? 네, 길 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20년 전에 이 길 가는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간판으로 내세울 때,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이름이 다 앞에 형용사나 명사예요. 그렇죠? 영락교회, 뭐 한양교회, 그래서 뭐 도시 지역 이름. 근데 길 가는,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분사구문이거든요. 네? 길 가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독특하니까 왜 길 가는 교회냐고 물어봐요. 왜 길 가는 교회냐? 누구는 그 이름 멋있는데, 그렇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뭐 나그네 길을 가는 교회, 무슨 뭐 저마다 또 해석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길 가는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된 데는 롱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간 게 이제 89년인데, 저는 내가 똥찌개를 질지언정 목사는 안 된다는 게 제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니시고, 저는 제대에 시작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목사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들을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원이라 이리 와, 그러고서는 뭐 책도 빌려주시고 뭐 밥도 하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세상에 못할 것이 이 목사구나. 저는 진짜 소명이 아닌 직업으로 얘기한다면 지금도 목사는 이게 할 짓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 가이드. 예? 예. 그게 여행 가이드.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멀쩡하게 공부 잘하는 날을 돌아서라 그러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래서 저는 거의 개 끌려오듯이 왔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래서 이제 89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진짜 못 다니겠더라고요. 들어가니까요, 여기 목사님들 어디서 일단 들어오면 무조건 공식적인 명칭이 전도사예요. 저는 목사가 될지언정 똥찌개를 매지 목사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목사를 돕는 좋은 장로가 되겠다, 그걸 아주 어려서부터 굳게 열심히 했는데, 글쎄 나보고 목사를 하려니 이게 진짜 죽겠더라고요. 저는 뭐 얘기하자면 길고, 어쨌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신학 들어온 이제 그 신대원생들 같은 전도사님 하면서 하는데 저는 진짜 못한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좋아요. 성서 신학을 이제 배우는데 너무나 궁금했던 게 많았거든요, 성경을. 그러면서 이제 성경 강의를 이제 제가 주로 저는 뭐 다른 거 안 듣고 거의 성서 신학 강의들만 들었어요. 구약 신약. 마가복음을 그 강의를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도 마가복음 썼어요. 이 졸업 논문을. 그리고 이제 또 92년도에 두 번째 유학을 갔어요. 이제 이번에 신학하러 이제 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약학을 이제 주로 공부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거기서도 또 한 학기 또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가. 그래서 여러분,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하고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는 이것도 계약 조항이 없는데 오늘 최수성 목사님이 좀 길게 하래. 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또. 근데 괜찮죠? 네. 마태하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는 그의 책상 앞에 마가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이야기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을 더 이제 집어넣고 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의 빼진 않고 더 넣었죠. 그래서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똑같은 관점. 시놉틱. 근데 이제 요한은 책상에 마가복음이 없었고 이제 다른 자기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데 이제 유난히 마가복음에서 우연히 가지고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on the way, on the way, 길 위에서 길을 가다. 오늘도 아까 우리가 32절에 보면 길 가다, 길에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아주 그냥 우리가 읽다 보면은 지나치는데 의도적인 겁니다. 마가가 계속 왜 이 문구가 그 마가복음의 수많은 내용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을까? On the way, on the way. 그래서 저희 길 가는 교회를 영어로 하면은 The Church on the Way예요. 길 가는 교회. 그래서 도상교회라고 처음에 할까? 도상, 길. 그 한자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단 차라리 우리 순간은 우리말로 해자. 왜 도대체 이 길 가는 on the way라는 이 말이 눈에 띄었을까? 뭐 혹자는 길을 따라 나서길 좋아하는 제 기질에 뭐 기인한 면도 있었겠지만 마가의 길 가는 예수에 대한 이 유난한 묘사는 그것 자체가 제자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자도가 뭐냐면은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거.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하는 거고 우리는 평신도고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누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은 모든 용어가 제자예요. 다.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다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게 뭐냐? 요 제자도를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주제가 계속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가거든요. 병용해서 하나는 이제 반성전 주제예요. 예?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는 망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계속 왜 교회가 망했는가?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그거와 함께 신앙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가가 그리는 진정한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길가리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레이티브라 그랬어요. 이야기, 그렇죠?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의 큰 흐름을 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서 뭐 큐티 있죠. 이렇게 딱 그 못 보내요. 절대. 그게 틀렸다 이거는 보다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똑똑 어서부터 이렇게 좋은 거 따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오늘 뭐 레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러다 보면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왜곡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맥락적인 읽기를 해라. 맥락, 이야기의 흐름을 타면서 이거를 큰 흐름을 알고 거기서 이렇게 딱 찍어야 이거 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대전에 와 있어. 그런데 여기 대전이야. 그러면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기차를 타고 갔는지 뭐 그것도 기차도 완행도 있고 뭐 고속버스 타고 갔는지 버스를 타고 갔는지 어떤 루트로 갔는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크게 이렇게 분수령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제 쭉 내려가는데 이 분수령이라 그래요. 봉우리. 여기가 뭐냐면은 마가복음 8장 26절이 앞부분이고 요 다음부터 이제 뒷부분이 시작되는데 8장 2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금 차표 좀 하세요. 그냥 내가 많이 해드릴게. 내가 1시간 넘어 해야 되거든.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이렇게 여행을 하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헤르몬산 비치예요. 거기가 아주 시원하고 물도 많고 폭포도 있고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데 이 말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도 잠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한다는 말이 진짜로요. 한경도 쪽에서 이게 쫙 퍼졌어요. 한경도 쪽에서 우리 예수님도 보신탕 드셨다고 좋아하셨다고.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초대 선교사들이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동네에 가서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오기도 힘드니까 원산에 어디 선교사님이 오셔서 뭐 사경에 한대 그러면은 진짜 100리박 200리박에서 짐 싸들고 와서 들었고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은 마을 그 교회 대표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모아서 네가 가서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와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목사님이 이건 지금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데 근데 그게 이분한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를 가셨구나. 근데 한경도에서는 가이가 이게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분들하고 함께 이제 지치셔가지고 거기 가서 개 한 마리 사서 쫙 끓여서 드시고 그러고 갔구나.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듣고 예수님도 보신탕 좋아하셨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면서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밤 우리도 잡자. 그래가지고 한경도 그 지역에서 예수님도 보신탕
좋아하셨다는 그게 한동안 퍼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가이사로가 아니고 가에사라 빌립보라는 그게 이름입니다. 예? 예. 그게 케사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길 가세요. 가시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뭐 이렇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쫙 끊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고백을 해요. 여기가 바로 분수역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시냐면은 갈릴리를 중심해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하시는 거는 이적과 권능을 많이 행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설교도 길잖아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주로 귀신들 내쫓고 뭐 치유 기사가 엄청나게 이 갈릴리 중심에서는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놀라고 자빠지고 막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8장 28절을 딱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어의 눈을 띄워주신 거 그거 하나만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게 치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앞부분은 주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예언자도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의 1장에서부터 8장 26절까지 내용만큼 다양한 예수님의 치유, 축기 뭐 여러 가지 능력 사역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쫙 해서 예수님 이름이 쫙 명성이 퍼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기대했던 답은 뭐였겠어요? 정말 당신이 행하고 가르치고 모든 걸 보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 예언자 중에 한 명, 뭐 죽은 세례 요한,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마가의 의도적인 건데 능력 행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주목하긴 하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서 주는 당신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바로 메시아입니다. 왕이십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칭찬을 했어요. 그쵸? 베드로야 지금 네가 한 말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반성. 뭐 이렇게 칭찬하는데 여기서는 대차고차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입 닥쳐라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유명한 오늘 아까 읽었던 32절 순한 예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겪으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딱 듣자 베드로가 이걸 제가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원문의 내용을 좀 실감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딱 세워놓고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 길이 길에서예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리춤을 딱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길 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따위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뭐야? 아니 우리가 너 처자식 다 버리고 미쳤다고 여태까지 했는 줄 아냐? 당신이 이제 왕,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자리는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이제 왕대로 가는 길인데 야 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죽느니 뭐 이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미안해.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런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마가복음에서 고백했던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왕은 왕이신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왕이에요. 그걸 처음부터 얘기해봐요. 누가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다니시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의 마가복음을 이제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질 않으세요. 명성에 도취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막 이러는 것에 신경도 안 쓰시고요. 또 사람들이 깐죽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가로막고 그러면 이거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뭐 그래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마가복음 15장 내내 이러면 또 누가 또 깐죽대요. 목사님 마가복음 16장 됐는데 왜 15장까지만 얘기하세요? 이제 16장은 보면 큰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쵸? 16장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부활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 누가, 요한에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복음에 부활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태, 누가, 요한의 부활 기사를 짬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마가복음의 후대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마가복음에는 부활 기사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원래는 15장까지만이거든요. 예수님은 하여튼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그 모든 움직임과 걸음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의 마지막 목표는 어디를 향해 있느냐? 골고다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거기를 향해서 직선으로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길은 뚫려 있습니다. 나 있습니다. 섬김과 대속,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길을 향해서 마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1장부터 15장까지 한 직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선으로 쭉. 그 섬김과 자기 희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마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처럼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자. 근데 그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70년경에 썼어요. 마가가 제일 먼저. 근데 6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주후 65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5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초대교회가 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잖아요. 이 교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뭐 완전히 도륙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 말세다, 종말이다, 별일이 다 일어났거든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 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복받고 잘 됩시다. 그래가지고 와,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고난 앞에 부딪히니까 다 흩어지더라. 그러면서 마가는 도대체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걸 영광의 신학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다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할렐루야. 부흥, 성장, 이게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슬로건이었잖아요. 근데 부흥, 성장, 신구약 성경에 그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모르셨죠? 그래서 이 마가가 그리스도의 교회란 태생부터 고난을 지고 살지 않고서는 복음은 전해지지도 않고 깊이 심겨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제자들의 모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걷는 공동체입니다. 길이란 이미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놓고 길 있죠? 길이란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제가 3박 4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구약에서부터 엄청나게 깊이 있는 신학적인 주제거든요. 예? 이사야서 40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울려보죠? 광야에 주님의 뭐를 예배하라? 길을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또 뭐를 마련하세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예. 뭐 이 길 이미지가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모든 길로 통하는 건데, 어쨌든 길이라는 이미지 자체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걷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걷지 않는 길은 어떤 길? 그건 사진 속에 있는 길이에요. 사진 속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의 모든 길은 뭐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걷지 않는 교회는 거기서부터 뭐요? 병들고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야, 개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냥 바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개소리라고 안 하셨어요?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섬김의 길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 모황지에다가 메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삶에 모여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마가에 따르면, 마가복음 쓴 마가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예요? 어떤 교회예요? 길 가는 교회입니다. 길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머물지 않고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 그런데 소위 말하는 목회의 성공과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길 가는 교회, 제가 섬기는 길 가는 교회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길 가는 교회라고 이름만이라도 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다가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구나, 그래서 길 가는을 붙였는데 보고 나서 이게 아니었네.
제가 단 한 번도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리라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부천에 떠밀려가서 거기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교회들이 많아서 5개씩 10개씩 묶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도 지금 교회가 난립하는데 여기다가 또 교회를 세우시라니. 그래서 제가 이유라도 좀 말해주십시오. 그 이유를 또 말하면 기니까 그걸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그냥 옛날에 내가 교회 혹시라도 개척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의 이름을 지어야 된다면 길 가는 교회라고 하겠다는 것은 그 90년대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놨던 건데 진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이 이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가복음에서 태어났고 매우 성서적인데 이게 목회, 적어도 목회 장사는 영 안 되는 이름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우리 길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교회입니다. 나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그래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은혜 받고 복 받고 이런 교회도 많은데 무슨 십자가의 고난 섬김. 그래서 제가 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신방 가서 은혜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가 고난의 은혜고 고난의 축복입니다. 이러면 그때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서는 교회, 이게 길 가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길 가는 교회의 길을 나그네 길을 가는 교회 이렇게 바꿀까? 뭐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교회 이거를 이렇게 바꿀까라는 유혹도 없진 않았지만 그냥 오늘까지 굳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다. 그런 의미로 길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아동부 애들부터 왜 길 가는 교회인지 그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네, 아멘 그래요. 일로 와봐. 십자가 한번 접어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네 친구 업고 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야. 이제 뭐 이런 것부터. 지난 6월 13일이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2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방으로 다닐 때부터 그래서 20년의 그 개척부터 그 목회의 소회를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좀 끄적거려 봤어요. 띄워주실래요? 저기 그새 또 곳에 또 자리 안 지키고 내려가서 딴짓하고 계시네. 제가 좀 비켜야겠죠? 제목이 하나님 가게입니다. 하나님 가게. 여러분 보이세요? 네. 나는 찾아주는 이 없는 외딴 거리의 구멍가게 점원. 온종일 시들어가는 야채를 바라만 보다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지. 내일은 누군가 찾아올 거야. 그 한 사람 기다리며 하루 1년 20해. 나도 나지만 이런 가게 차려주고 한없이 기다려보라는 그분.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게요? 야, 나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야. 그저 상차려 놓고 이제 돌아올까 저제 돌아올까
난 그런 세월이 영혼의 일상이라 하시며 위로될 수 없는 손으로 토닥이시네.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천지사방으로 매이지 않고 길을 다니던 제 인생의 길은 그날로 그냥 종치고 막혀버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3번을 이사했어요. 3번을 이사해서 지금의 이제 교회 상가 건물 9층을 이제 자리 잡고 그쪽으로 오게 된 게 이제 지금부터 15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 집까지 사택까지의 거리가 한 3km 정도 됩니다. 3km. 지난 15년 동안 제 길은 지금 제가 칠레 앞바다에도 가봐야 되거든요. 칠레. 왠지 아세요? 왜 칠레 앞바다에? 거기가 우리나라의 대척점이에요. 서울에. 대척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렇게 구멍을 뻥 뚫으면은 정반대로 딱 나온 데가 칠레 앞바다거든요. 목사가 되면 그래도 거기 가서 야 칠레 앞바다가 대척점 봤더니 뭐 그 바다나 이 바다나 이렇게 보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고 안 보고 얘기해 주는 거 틀리잖아요. 어쨌든 갈 길은 많은데 그날로 제 길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사택에서 교회에서 사택 이 3km의 길을 매일 어떨 때는 그것도 하루에 2-3번 반복하여 걷는 겁니다. 그게 저의 일상의 길이 된 겁니다. 그게 제가 또 이게 또 가장 빠른 길로 안 가고 또 골목으로 이렇게 오늘은 이 골목으로 저 골목으로. 근데 이 부천의 골목길은 우린 서울의 변두리의 70년대 그 골목길이거든요. 이제 보면 다 다세대 주택 한 40년씩 지어가지고 다다다다 붙어 있고 골목길에 차도 못 돌아가는 폭이 한 2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누가 주로 살겠어요. 지하 뭐 여기 외국인들도 많고요. 하여튼 그런 골목길들을 계속해서 15년 동안 건데 그걸 걸으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뒤에다가 이어폰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읽은 말씀을 이제 묵상하거나 이제 다음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번 하거든요. 10번? 하여튼 빚쟁이처럼 와요. 설교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음 주에 설교 없네 그러면은 한 주가 너무너무 평안해. 예. 왜냐면 딱 오늘 설교 없고서 주일날 집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머릿속은 그때부터 뭐예요? 또 한 주간의 설교 구상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걸으면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중얼중얼 뭐 이제 혼자 속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하거나 그걸 한 15년 그것도 한 지루하게 15년 정도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제가 걷는 길이 유럽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하늘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열리기 시작하는데 골목길 걸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 하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지고 거기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그 골고다의 예수님의 길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났다고 남들은 생각하고
그 다음 길은 부활의 길은 어디로 열렸어요? 거기서부터 하늘로 쭉 열렸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길을 내시려고 예수님이 오늘도 부지런히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부활의 길은 그래서 너무 귀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 얘기 해봐요. 정신 나갔니? 너 그거 제가 안 그랬는데 왜 예수 교회만 나가면 애들이 다 이상해지지 그러잖아요. 예, 그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냐고요. 그건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인데, 내는 길인데, 요즘에 그 길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천의 골목길이요, 부천에 그 매일 그 지루하고 냄새나고 답답한 좁은 그 골목길이 하늘로 이렇게 이어지면 백악관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북한 땅도 보이고 그래요. 뭐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야, 저 임 목사는 무슨 계시의 영이 있나 보다. 예? 뭐 이렇게 쫙 보나 보다. 절대 그렇게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졸다가 들은 양반들이 요것만 또 탁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 졸으면은 야, 그 우리 요번에 수련회에서 오셨던 목사님은 이렇게 보인대, 뭐 이렇게 하늘 보이면 뭐 백악관도 보인대, 뭐 다 듣는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로 뭐라고요? 게사로 빌립보 가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을 보니까 꼭 그곳을 가보지 않아도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잘 사는 나라니 못 사는 나라니 그 나라 가서요, 뒷골목 가서 사람들 다 만나보면요, 인간 다 똑같아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예? 다 똑같아요. 늙어보니까 뭐 그렇다면요, 잘난 년이나 못난 년이나 뭐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다 똑같다면요, 예? 그렇다면요, 네. 예. 할렐루야. 네. 근데 이쁜 여자가 최고. 진짜예요. 미국 가서 우리 최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이제 그걸 깨닫고 절망하고서부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PhD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요. 뭐 다녀와서 다 보면 뭐 못 사는 것도 하지만 사람들 다 똑같아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무시할 사람도 없어요. 예, 내가 부족하듯이 다 부족한 게 있고요. 예, 다 그래요. 그저 옷만 좀 다르게 입읍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뭐 더운 사람들은 정말 고맙게도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더운 데서는. 예. 먹는 것만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인간들은 본질에서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만 남는데, 그것이 꼭 가보질 않아도 이 부천의 골목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다 느껴지는 거예요. 한양교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상징하는 골고다 이 길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거쳐서 부활의 길인 하늘로 난 길을 가는 교회의 참 길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길 잃어버렸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만 뱅글뱅글 돌다가, 아니 뭐 예수님 뭐 주님이라고 하고 뭐 주여 그리스도 하면서 무슨 아방궁을 져요 이렇게. 예?
내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예? 요즘 한국교회 이 쓰레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진짜 속이 상하고 잠을 못 자겠어요. 창피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만 이렇게 넥타이하고 오지, 왜냐하면 노동자처럼 옷 입고 다닙니다. 누가 목사라 그러고 진짜 창피해가지고요. 예. 세상은 100번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절대 알 수 없는 이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교회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혼돈 속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의 한복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명동이잖아요. 명동. 거기서 쫙 내주는 길을 쭉 내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가 길을 잃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줘야 돼요. 이야, 저 한양교회가, 이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다니, 이야, 그렇지, 저게 교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다른 거 아니고요. 섬김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저희 교회는 철저한 원칙이 있어요. 재정 원칙이. 연말에 결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요? 수입 제로여야 된다. 하여튼 거기서 10만 원이 남으면 그건 바로 지출해야 됩니다. 얼른 보내든지 뭐 해든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플러스가 돼보고 0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마이너스야. 항상 마이너스. 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교회는 다 있는데, 다 있어요. 정말 사람 요것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뭐냐면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면 늘 모자라잖아요. 늘 모자라요.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많아요. 하여튼 뭐 우리 목사님도 무슨 뭐 미얀마로 인도네시아로 선교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돈 쓰러 가는 거예요. 그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돈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직회 할 때마다 집사들이 이제 자신들은 하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항상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어째 없는 걸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몸으로 하는 거는 뭐 그냥 그만 나와요. 그만 나와요. 쌀춤 내지 말고 그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은 없는데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없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정말이에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교인들이 항상 예수님께 빚진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못하는 게 있느냐? 없죠. 저희는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애들을 한 3년에 한 번꼴로 비전 트립 내보냅니다. 그럼 뭐 한 번 보내면은 한 30년 가면 예산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비행기 타고 휙휙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루트 잘 정해져가지고 뭐 청년들 한 번 가면은 뭐 18,000km 이렇게 뛰고 오게 하고 뭐 가서 뭐 저 오지에 있는 교회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뭐 다 붙는 거죠. 뭐 여태까지 안 해본 건 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없는 것도 뭐예요? 은혜더라. 이거 어디 가서 얘기 못해요. 이거 진짜 내가 혼자 간직하고 있는 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아까 이제
이 마가복음 8장 27절을 경계로 전부분과 앞부분이잖아요. 그래서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오늘 읽은 바디메오 치유 사건 마지막 절 52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그래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한 600m 고지이고 갈릴리는 이제 이 더 낮은 곳에 있으니까 한 7, 800m 이렇게 계속 길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올라간다 그러죠. 여기를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걸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앞장서서 가세요. 잘 보세요. 그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그러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 8장 27에서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이제 11장 1절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순환설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제자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게 3번의 순환 예고를 이렇게 딱 걸고 요 앞에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지금 걷고 계시는 자기들도 학교 이 길의 종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골고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딴죽을 걸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는 베드로가 그랬죠. 두 번째 예수님이 예고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길을 오다가 거기서도 이제 온도웨이예요. 제자들끼리 언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서 모르는 척하고 이제 앞에 가셨는데 제자들면서 막 지들끼리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높으냐? 우리가 12명인데 야 그래도 우리가 짬밥 순으로 한번 세워보자. 누가 1순위냐? 나 1순위로 할 거냐? 뭘 할 거냐? 그러면서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서로 양보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서 너희들이 길 오다가 왜 싸웠냐? 뭐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들을 했냐? 이제 그랬다가 그렇게 북숙이 예수님이 와서 순한 예고를 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두 번째로는 인자가 이제 가면은 대제사장들에 가서 죽는다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듣고도 오면서 그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꼴찌가 된 자가 첫찌가 되고 이제 이게 다 제자도잖아요.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거, 목사가 된다는 거, 그건 다 뭐예요? 더 낮은 자리로 가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세요. 이제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길이 다 오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와 뭐 대제사장들한테 또 똑같은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밤에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밤에 목사님 찾아오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봉투를 들고 왔든지 무슨 뭘 사가지 왔든지. 그러고서 이 두 형제잖아요. 형제가 뭐라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으시거든 우리 형제를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베드로도 그랬지만 제자들이 누가 첫째냐고 다퉜던 것도 그렇고 지금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야 이제 올라가셔서 쫙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이제 뭐 로하고 뭐고 이제 게임 끝이야.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시면 우리는 뭐야? 뭐 하여튼 국무총리 아니면 그 뭐 법무부 장관이라도 되겠지. 뭐 어쨌든 이런 생각들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을 좀 쫓고 있는 거예요. 마가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속 터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속 터지.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한 번만 받으면 이거 대박이야. 이런 예명. 너무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가는 여기서 제자도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의 마지막 기사로 딱 갖다 붙인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디메오 치유 이야기. 뭐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 이를 눈뜨게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마가에서는 여기 이것을 제자도 이야기의 마지막에 딱 이걸 붙이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다 뭐냐면 여태까지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만 환호했던 사람들은 다 바디메오처럼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치유 기사의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우리 10장 52절 그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다 같이 읽을까요? 하시니 그 다음에요.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야죠. 치유기사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을 했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대박.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눈 뜨면 꼭 보고 싶었던 그녀에게 달려가든지 뭐 하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거지 발세계, 거지 발세계 같은 머리잖아요. 그 거지 발싸개잖아요. 거지가 추워서 발싸개 둘둘둘둘 하는 게 뭐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요. 그 거지 발싸개 같은 옷들이면 다 내다버리고 매일 그는 여태까지 한 게 여리고 앞에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길이에요. 제일 큰 길.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 분 줍시오. 이게 평생의 일이잖아요. 길가에 서서 그 길을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매일 이것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눈이 뜨자마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헬린 켈러의 그 글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단 3일만 눈을 뜨게 한다면 첫째는 나는 뭘 할 거야? 한 번도 보지 못한 듣지 못한 이 세상을 뭘 할 거야? 이게 얼마나 많고 이 거지 눈 멀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눈 한 번만 뜬다면 뭘 할까? 리스트가 있어. 왜 없겠어요? 버킷리스트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런 응답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하여튼 예수님 소문은 들었는데 이 길만 지나가시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그분에게 모든 걸 건다. 그러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웅성웅성 사람들에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네. 그러니까 뭐 생명을 걸고서 좀 맺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지 새끼 조용히 해. 야 우리도 못 만나는데 네가 그러니까 뭐요? 죄송합니다가 아니죠. 더 큰 소리로. 이게 다시는 평생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님이 듣고 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더도 안 물으세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주저거리지도 않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한 분 줍시오 하면 되지. 그쵸? 감히 거지 주제.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엄마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다 뭐 이 동양이고 뭐고 다 튕겨주고 그 자리에서 그 길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누구요? 예수의 길을 따라갔다. 여기서 여러분들 사진을 딱 찍어야 돼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다
다 때려치고 예수님은 저 이제 제자들과 가는데 뒤에서 뭐요? 막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예? 그 얼굴이 어땠겠어요? 막 흥분이 돼 있죠. 기쁨이 충만.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을 우리들 구원받았으면 몰랐으니까 뭐 돈돈하고 뭐 했지, 다 거짓말쟁이 같은 거. 예수님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야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예. 그런데 뭐요? 은혜 받고 복 받고 치유 받으면은 그냥 뭐요? 예. 내가 하여튼 죽었어 그러고 또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마가가 이 글을 주후 70년대에 썼거든요. 그 예수님은 30%, 한 세대가 지난 후인데 이 바디메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체루톤 하면은 대한민국 교회가 다 알듯이, 예. 그런 거예요. 그 바디메오 얘기를 여기 붙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게 무언가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바디메오처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괜찮아요. 근데 오직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께서 어떤 길로 가시든지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거 봐요. 이게 십자가가 장로님 현잖아요. 이 아멘 소리가. 예. 다른 데는 아멘이 컸거든요. 예, 다시 할까요? 예. 하여튼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다든지 산이든지 험한 길이든지 우리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든지 골고다의 죽음의 길이든지 결국 그 길은 하나님과 이어지는 생명의 길이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내 삶을 터치하여 주셨으니까, 만지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 혼자 아니고 우리 한양 이 공동체, 예? 요 300명만이라도 400명만이라도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요. 우리 죽음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이제 그 찬송가에 있어요. 탁 가가지고 천사들이 이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탁 앉아가지고, 예, 쫙 살아온 삶을 보면서, 야, 김건사야, 이건사야, 박건사야, 우리가 예수님 안 따라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때 가서는 그럴 거야. 그래, 정말 우리 잘했지. 얼마나 즐거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잘 나가던 누구 가서, 예, 지역불에 가서, 예? 그리고 뭐 잘 믿었는 줄 알았더니, 예, 그냥 예수님 그 생명 강가에서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무릎 꿇고 영원토록 벌 받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이라니까요. 우리 정말 잘 살자가네. 한양교회, 한양교회에서 우리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 이런 거 상상만 해도 좀 기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 힘들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영화 한 편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20년 전에나 20년 전에 95년도인가 그때쯤 85년도인가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 있죠.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 I'll follow him이잖아요. 그 노래가 워낙 폴모리가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거 작곡한 사람은 프랑크 풀셀이라고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레디비 있죠. 그 프랑크 풀셀 오케스트라예요. 그게 그 사람이 작곡을 한 건데 그걸 이제 가사를 붙인 거는 이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가사가 그거예요. 나아가 주님을 따르리라. 산이든지 바다든지 어디든지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끝까지 따라가리라. 사랑합니다. 요 간단한 가사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부탁합니다. 눈으로 그냥 He is my destiny. 예수님은 나의 뭐요? 운명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뜻이에요. 원락 그 원뜻은 영어의 그 어원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날부터 예수님은 나의 뭐요? 데스티니. 내 평생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양교회 모두의 고백이 되시고 권사님 가끔 교인들이 침울하면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